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칭찬 듣는 교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적 의미가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가려져 있던 이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드러내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다음 오늘 우리들도 깨닫게 해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이 유배로가 있던 밤모섬, 그 페트모스라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 밤모섬에서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다 보니까 비유하고 또 언어로 많이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읽혀주신 대로 읽어대지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칭찬 듣는 교회, 바꿔 말씀드리면 칭찬 듣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까? 여러분, 칭찬도요 참 그렇죠. 뭐 아주 값싼 칭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입에 발린 칭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칭찬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잘 자란 아이들은 정말 자라서도 남을 칭찬할 줄 알고 사람이 똑바르게 반듯하게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칭찬을 듣지 못하고 막 매일 부모로부터 그냥 책망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인생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체 내용을 길지도 않지만 짧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한 절로 정리한다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정말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튀르키예 이즈미르 시내의 길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유튜버가 좋기 때문에 꼭 그게 안 가더라도 그게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리갑 기념교회가 서문화 교회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폴리갑이 누구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직계 제자였는데 이분이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죠. 그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하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한 분이 이 폴리갑입니다. 이 서머나 그러면 단어적 의미는 써다예요. 써다 이런 뜻인데, 그 지역 산업 생산물 중에 하나인 감목에서 추출된 끈적끈적한 몰약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그럽니다. 이 몰약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셨어요. 향유를 만드는데도, 기름을 만드는데도, 시체 방부제를 처리하는데도 많이 사용해졌어요. 여성의 청결제까지도 사용되진 것이 이게 몰약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래된 것이 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그러면 시민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당시 상업적인 부와 그리고 사교생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비심이 너무너무 강했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이제 지역에 사는 분들이, 또 시민들은 아시아에서 우리는 제1의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 허영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가장 큰 명성을 얻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그 이제 사진을 보면 유튜브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만은 튀르키예 그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그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스무나 도시예요. 그만큼 서구화되어 있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도시에 그 당시에는요 시정에 영향을 끼치는 유대인들이 그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정에 영향을 끼치는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를 고수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그 당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분포는 유대인에서 개종한 이 유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은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온갖 협박을 다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를 가리켜 서문화, 쓰다는 뜻의 이름과 같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진짜 쓰디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는 서문화 교회 사역자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문화 교회 사자는요 당시 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시 그 서문화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사역자 참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모세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교회 사역자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역을 하고 가장 연관스러운 사역을 했던 분이 모세입니다. 광야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 교회 섬기면서 힘들다 하면서 하지만 모세만큼 광야교회를 섬긴 모세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 사역자 정말 힘들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죠. 교회 부셔버린다 그러죠. 거기다가 성도들은 막 흔들리고 있죠. 그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 세워가야 되죠. 이게요 어느 시대나 주의 종들이 겪는 참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힘을 입어가지고 같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거죠. 한신교회를 다니면서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가 막 세상에 많은 뜨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고 안 울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웠던 게 하나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아플 때 못 고쳐줘서 아프고 성도들이 돈이 없다 할 때 그걸 못 도와줘서 아프고 그런데 자신이 해온 사역은 누구에게도 판단받고 싶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판단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정말 눈물겨운 그런 메시지를 던져놔 놓고 한국교회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가신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큰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이만큼 어느 시대나 주의 종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힘든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그런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라고 하신 말씀은요, 당시 성도들을 협박하고 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부시겠다고 덤벼들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스무나 관리들, 지방 관리들, 정부 관리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가 그러면 최고 권세자인 우리 주님께서 너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 협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자가 너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 권세자가 보호해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혹시 쓰디쓴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다 그러면,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아픈 마음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시간 최고의 권세자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내가 그걸 정리해 줄게라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고통 당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희한한 법을 정했어요. 국가가 시민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첫 번째로 국가에 충성인데, 사실상 그때 황제인 가이사한테 충성을 해야 한대요. 충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1년에 딱 한 번씩 어디 곳에 살든지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서가지고 두 손 들고 나는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란 거죠.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나는 가이사한테 우리 주인인 가이사한테 충성합니다. 이렇게 말이요, 고백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 돼. 그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서문화 교회 성도는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한번 하고 할 수 있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관리로부터 엄청난 공격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1년에 한 번. 우리 잘 좀 생각해 봅시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심한 공격당할 필요도 없어요. 로마 제국의 모든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엔실이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번 하고, 하나님 살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편안하면 살지 꼭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의 그 영적 실상, 그 모든 삶의 현실도 알고 그들의 영적 상황도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지면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하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미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모든 상황에서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떤 고난도 극복해 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내가 주님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이 한 번을 갖고 미혹하고 있거든요. 너 한 번만 그러면 되지 않냐? 한 번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이 좋은 직장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크게 동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너 한 번만 이번에만 술 마시면 다시 안 마시고 내가 그럴 건데 그 괴롭힘을 왜 당하냐?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해당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일깨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베드로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요. 베드로 벼 위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봐야 돼요. 너무 악하고 이건 사람 짓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죽이는 놈, 저 악한 놈 그런데 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서 그를 악하게 만드는 사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게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를 막아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문화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주님 신앙,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이 일반 사람, 성도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가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 자칭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하면서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지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겁주고 그러면서 말이요, 특히 젊은 청춘들을 빠져 못 나가게 울가매고 가서 말지 글까지 써가지고 부모들이 절대 타치 못하게 만들고 정말 악한 자들.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여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면서 지금도 활개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네. 위로는 못할 망정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 지금도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서문화 교회, 그 고난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갈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날짜가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주의 백성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그래도 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오랫동안 고난당한 데가 어디예요? 애굽 430년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70년 포로 생활도 있었고, 또 강야 40년 되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은요, 그 훈련,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 속에 훈련시켜서 끝이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소망을 주셔요. 근데 비신자들은 심판입니다. 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 제한된 기간에 오게 늦게 될 것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어떤 고난도 성도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극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능력 주실 때 그래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무슨 삶을 산다고요?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하는 자들 생명의 간 받고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까지 그 상황까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진다. 지금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생을 마친 믿음의 선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 사도는 그런 연단하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정말 이상한 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한 번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인데 형제간에 모일 때 한 번인데 이거 누가 보냐? 누가 아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을 왜 사용하냐? 사탄이 너무 쉽게 여기거든요. 한 번을 너무 쉽게 여겨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한 번 속에 사탄은 안일함을 여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현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란 유혹을 어떻게 이겨갈 건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한 번이라도 우리 그거 안 하겠다.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주인이지 가이사가 주인 아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삶에서 필요한 걸 준다 해도 나는 영적 양심상, 신앙 양심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살 때 한 번이라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눈 쥐끔 감고 그러고 돌았으면 네 편하고 모두 다 편할 건데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 번의 유혹을 이기고 맡은 일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왜 일꾼으로 했으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어요. 그 충성하게 되지면 달콤한 한 번이라는 유혹이 올 때 다 물리치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해놨죠. 그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에 주님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갔다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반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주님을 바꿔버리네.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디슨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인생이 씁니까? 너무 고통스럽나요? 우리 아들, 딸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나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때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극복해 나가면 그 다음에 예비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십니다. 누구에나 고난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있을 때에 오늘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들어올지라도 넉넉히 문을 줄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살아오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